말씀의 제목은 우리 제자들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언제 한번 느부갓네살의 회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그들이 회심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유익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다 모르셔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베드로, 도마, 바돌로메, 안드레, 요한, 빌립 등등 12명의 우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 뭐 하셨어요? 부르셨죠.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시고 훈련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언제 회심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 안 하세요? 오늘은 조금 한번 궁금해 보세요. 네, 도대체 제자들은 언제 회심을 했을까? 언제 거듭났을까 하는 거. 근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좀 미덥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네, 있어요. 그러면 그게 거듭난 건가?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러면 언제 거듭났지? 성질머리도 있고, 그죠? 예수님을 배신도 하고 또 의심도 많이 하고, 그죠? 또 서로 미워했죠. 그리고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 모습을 보면 저게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하고 내 모습을 좀 비교해보고, 좀 대조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과연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거듭난 상태에서 제자로 살았는가? 3년 반 동안. 아니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보니까 이제 네 거 내 거 없이 완전히 사람들이 변화됐죠. 그러면 그때 변화됐는가? 회심했는가? 우리가 언제 이 구원을 보장받는가 하면 뭐 할 때요? 거듭날 때, 회심할 때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하늘 백성이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3년 반 동안의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세종예식을 하실 때 이렇게 시대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욕하고 온 사람은 깨끗하죠. 깨끗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운동화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샌들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먼지가 많이 나는 땅이었어요. 샌들을 신은 발이 곧 뭐 해져요? 더러워져요. 그래서 다시 씻을 필요가 있었대요. 그와 같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죄와 불결을 씻기 위해 열려있는 큰 샘에서 뭐 했대요? 씻었대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인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와 불결을 씻기 위해 열려있는 큰 샘에서 씻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죄를 회개하고 씻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에 의거하면 오순절 때 그들이 거듭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죠? 이미 그 전에 뭐 한 거예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언제 거듭났을까 하는 부분. 자, 제자들은 다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거듭난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제자들은 다 거듭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누구만 빼고요?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회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기 손에 못자국이 이렇게 그려놨죠?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 보고 있죠. 언제 회심을 경험했을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뭐 하시는 장면이에요? 부르시는 장면이죠.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온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게 뭘 의미할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민했나요? 안 했습니다. 즉시 그는 그물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봤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뭐 하시니 부르시니 곧 여기도 곧이죠.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소망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녹색 글씨 볼게요. 즉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뭐 했대요? 버렸대요. 이 제자 중에 어떤 이들에게는 생계를 그들에게 의존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구주의 초청을 받았을 때에 머뭇거리거나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하지?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 내 친구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 다 버리면 그 친구 뭐 먹고 살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에 뭐 했대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중에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게 있었더냐 했더니까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적으로 복음 사업에 헌신하면 굶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하던 마태에게나 가난하던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똑같은 뭐가 왔대요? 시험이 왔대요. 똑같은 헌신이 각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대요. 밑에 녹색 글씨,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그리스도와 친분을 맺고자 하는 욕망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지에 대해서 시험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전적으로 바침으로 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대한 구원을 인식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난 자아 희생은 그들의 생애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해서 딱 말씀드리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나타났던 무엇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아 희생. 다른 말로 자아 포기예요. 내가 예수님 쫓아가면 나 뭐 먹고 살지? 내가 생활은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런 것도 다 근심 걱정도 자아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면 자아가 다 포기됐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언제 거듭난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 거듭났어요. 그때 그들은 의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똑같은 내용을 정록에다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해야 하나니? 바쳐야 하나니.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려면 우리 편에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우리를 예수님께 다 뭐 해야 된대요? 바쳐야 돼요. 이걸 자아포기라 그래요.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그 수학에 그 공식이 있죠. 공식이 있어요.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어쩌고 하는 그런 뭐 공식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 불변하는 공식이에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도 마치 수학 공식과 같아서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데 내 편에서 뭔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어 매인 바 되어 그 뜻을 쫓아 그에게 사로잡힌 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 변화, 곧 우리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뭐 해야 된대요? 바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풀어놓아 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던 것이죠. 첫 번째, 붙들려 있죠. 붙들려 있죠.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하려면 전적 우리 성질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성질의 변화는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셔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려면 우리 편에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바치는 일은 어려운 투쟁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어제 저녁에 제가 그 가버나움 보여드렸죠. 그 폐허가 된 거 조금 보여드렸죠. 갈릴리 바다 옆에. 그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세리였습니다. 삭개오처럼. 그래서 이 마태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오라라고 마태를 지금 부르시는 장면을 누군가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여기 레위가 바로 마태예요. 이름이 레위 마태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 레위가 바로 레위 마태고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바로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썼어요.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뭐하고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의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보여요. 아,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마태의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 가난과 곤란으로 바뀌어지라는 뭣도 안 했습니까? 생각을 버렸죠.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을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평화, 평강, 의, 기쁨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르러 왔겠죠. 마태도 너무 기뻤어요. 마태는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고 돈 벌고 이런 거 다 버렸습니다. 세상을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의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뭘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겸손하게 주어진 영예를 감사했습니다. 자기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옛날에 사업하던 친구, 옛날에 재미 볼 때 같이 다니던 친구들, 죄 질 때 같이 죄 짓는 재미를 느끼던 그런 친구들을 다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왜 초대했는가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자비로운 구주를 그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를 구원해 준 그 예수라는 분을 그들에게도 뭐 해주고 싶은, 소개해 주고 싶은, 이게 전도잖아요. 마태는 거듭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거듭나는가,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우리가 회심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9절 우리 복음 성경 주에서는 마태는 이제 그리스도의 뭐가 되었다? 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이 뭐가 종이죠? 주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복종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비난하죠. 예수님 죄인들과 같이 식사한다 이러면서 막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잔치를 베푼 것은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 의를 얻었는가? 그것은 부르심에 응하여서 세상을 뭐 했을 때요? 포기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교회 다니고 의를 얻고 이런 것보다 나는 돈 버는 데 더 관심이 많다. 그러면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포기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포기되고 그게 이순위로 다 밀려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고 그분의 인격과 교제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그 영예, 쫓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아가는 그 영예를 가장 큰 것으로 여기는 그 심령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직 나는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교회를 다니든 목사든 장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모든 걸 버릴 수 있나요? 직업을. 제자들은 다 직업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업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상황이 우리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무엇에 가장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 마음을 살펴보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한 번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의문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저것들 그냥 태워버릴까요? 이랬다니까요. 뭐 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 또 베드로는 뭐까지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이 일어났고 도마는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검은 바탕에 하나의 흰 네모가 지금 하나 딱 생겼죠? 그죠? 이게 무엇인가 하면 거듭난 상태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저 하얀 부분이 뭐냐 하면 의의 본성이에요. 저걸 의라고 해요. 그런데 저 전체 화면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러면 처음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가 회심을 경험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의가 들어와요. 근데 그 의가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차지하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큰 무엇이 남아있어요?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의의 본성을 자꾸 키워나가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굴복하여 드리면 그 드리는 만큼 죄의 본성이 빠져나가는 만큼 뭐가 커질까요? 점점 커져요. 의의 본성이 점점 이렇게 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부분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언제 다 없어지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하얘지느냐 이런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뭘 느꼈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저 의의 부분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죠? 장성한 장군처럼 정말 저 의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득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도 있었어요?
검은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저게 올라오는 거예요. 검은 부분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그러면 그냥 다분히 그냥 단순히 믿음의 조상 이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얘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조상이란 뜻이에요. 그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을 언제 회심했을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란에서 부르시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았을 때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3장에는 롯과의 이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12장의 부르심의 다음에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보고. 자, 롯과 이별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하는 거예요. 자, 14장에 가면 전쟁이 일어나죠. 롯이 붙잡혀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과 그의 재산들을 다 성사람들을 다 찾아오죠.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찾아온 재물 다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그 사람 때문에 치부했다 하는 소리 들을까 봐 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상 중에 부르셔서 하늘의 무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이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니 믿으니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성경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회심했을까?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뭐하라?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제가 느부갓네살의 회심 또 제자들의 회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우리 재림교회의 구원론이 좀 많이 지금 우리가 다 구원 받았는데 뭘 그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명령과 약속이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가라. 내가 이렇게 하리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렇게 하리니. 똑같아요. 명령과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서 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처음 믿은 것이 12장일까요? 15장일까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무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예, 제가 믿습니다. 아멘 하니까 그래 너는 이제 의롭다. 그냥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의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처음 믿은 건 12장이에요, 15장이에요? 12장이에요. 믿으니까 자기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12장에서 이미 믿은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이상 중에 내 자손이 뭇별과 같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난 것은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12장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처음 소개된 것은 창세기 15장이지만 아브라함이 이를 경험한 것은 12장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제자들이 회심을 경험하고 의를 소유하게 된 상황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간 것이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갈 때 그들이 회심을 했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거듭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하란에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자아의 굴복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회심은 15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기만 해서인가? 아니면 12장에서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자아 포기를 통해서인가? 15장이 아니라 12장이에요. 아이, 뭐 12장인지 15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12장이면 어떻고 15장이면 어때요? 뭐 그게 뭔 상관이 있나요, 나하고? 이렇게 혹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이런 걸 얻고자 하는 욕망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 저는 100%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회심을 했다고 100% 확신합니다. 왜 확신을 하느냐? 말씀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 뒷받침해 주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이에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해? 순종하여 장래 계보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자기 모든 생각도 버리고 아비 집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쫓아서 굴복한 것은 언제예요? 12장이에요. 거기서 거듭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대요? 순종했대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 1번의 순종과 2번의 순종 말씀드린 적이 있죠. 2번의 순종은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2번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분의 순종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1번의 순종. 그 1번의 순종은 무슨 순종이라고요? 자아굴복하는 순종이에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니까 무슨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죠. 그게 2번 순종이에요. 깨끗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2번의 순종, 그 의를 얻기 위해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죠? 7번 들어갔어요. 자아굴복이죠. 순종했죠. 순종했죠.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순종이 뭔지를 감을 못 잡아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번의 순종을 자기가 자꾸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 그 사랑의 순종, 그 의의 순종, 그걸 자기가 자꾸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그래.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순종을 해야 돼요? 1번의 순종. 무슨 순종이요? 자아굴복 순종이에요. 자아굴복이 곧 순종이에요. 그래서 자아굴복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다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아를 굴복시키는 순종을 통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했으며 나갔으며 행위가 따라가잖아요. 행위가 따라가잖아요. 이 행위가 1번의 행위예요? 2번의 행위예요? 1번의 행위예요. 나를 버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의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순종이에요. 이걸 잘 이해 못하면 아니 목사님 그거 율법주의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종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인데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혹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감정적인 신앙을 하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감정은 오늘 있다가도 오늘 저녁에는 다 사라지고 맹숭맹숭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무슨 신앙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성적이고 이지적인 신앙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깨닫고 의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이지적인 신앙을 해요. 이성적인 신앙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렇게 설명하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됐느냐?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할 줄 아셔요? 이걸 구분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은 모르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의가 뭔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하는 하나님 믿어요? 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의를 얻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의를 얻습니까? 천만에요. 그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얻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간과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뭐 했어요? 바쳤습니다. 이건 왜 빼먹나요? 그렇죠? 바쳤어요.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는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따르지 않는 것들은 무의미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의를 얻습니까? 바리새인들도 다 이것을 믿었어요. 바리새인들 다 믿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오늘 제자들의 회심이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의 회심이 왜 12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그것만 자꾸 주장하면 그래요? 예, 제가 믿습니다. 그래, 너 의롭다. 이렇게 오해한다니까요. 그냥 지적인 동의 수준에서 그냥 믿음을 정의해버려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누구도 믿어요. 바리새인도 믿을 뿐만 아니라 마귀도 믿어요. 마귀도 가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마귀가 가지지 못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죠? 마귀가 가지지 못한 믿음, 자기 포기하는 믿음이에요. 마귀는 절대 그거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보세요. 그러면서도 죄짓고 완전히 그렇게 타락하고 산다니까요. 그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자기 힘으로 의에 이르려는 그 당시의 율법주의, 유대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었어요. 계명 지켜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팽배해 있는 그러한 당시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아굴복의 순종을 강조하며 행함으로 온전케 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회심 후에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고보, 요한은 뭣도 부려요? 성질머리도 있고 도마는 의심하고 베드로는 배신하고 누가 더 높으냐 그러고 있고, 회심 후에 아브라함을 보니까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갈을 첩으로 얻었어. 왜 얻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거예요.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어요. 사례만 웃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이고, 나 같은 늙은이가 뭔 애를 낳아. 아이고 참. 그리고 웃었다니까요.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다니까요. 그리고 그랄에 갔을 때는 아비멜렉에게 두 번째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여.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네 몸에서 나는 아들이 천하 만민에게 이렇게처럼 무별처럼 많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 죽으면 어떻게 자기가 애를 낳아.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자기가 안 죽을 걸 확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니까요. 아내가 너무 이뻐도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제 아내는 좀 적당히 못생겨도 돼. 좀 사례가 조금 덜 이뻤더라면 안 속였을 텐데, 그죠? 아이고, 이렇게 박색한 걸 누가 뺏어갈까 봐. 그죠? 그래도 남자들은 다 이쁜 여자 좋아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요, 성질머리는 있었지만, 그러나 보세요.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뭐 했대요? 갈망했어요. 자아는 예수 안에 감추어졌어요. 누가요? 요한이요. 자아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졌어요. 감추어졌는데 뭐가 자꾸 드러나려? 드러나는 거예요. 동료들 중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뭐 시켰대요? 복종시켰대요. 요한은 경험적으로 구주를 뭐 했대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성질머리도 좀 나타나기도 했고 의심도 했고 그랬지만 이 제자들은 어떤 경험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성화의 경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화의 경험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안교장님 나오셔서 왜 그렇게 두껍게 써냐 할 때 뭐가 올라왔대 이렇게. 저걸 그냥 한마디 해줄까? 올라와.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제가 맨날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자굴복을 얘기하면서 제가 어느 날 직원회 할 때 직원회 하다가 버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생각해요? 저 맨날 뭐 자기 포기해야 되니? 저 성질 뭐 해봐. 아이고 참. 그럴 수 있다니까요. 모세가 그러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거룩한 모본과 요한은 성화의 경험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굴복시켜 나갔어요. 생명의 떡 이후에 다른 사람들 다 버렸지만 이 제자들은 절대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룩한 방향성에서 돌아서지 않았어요. 문제는 방향성이에요. 실수도 있고 성질머리도 때로는 올라오고 가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룩한 모본을 담고자 하는 끊임없는 자기 굴복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는 그걸 안 했어요? 유다는 그걸 안 했습니다. 여러분 회심 이후에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 보였죠? 연약한 모습 많이 보였죠? 그러나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소돔 백성을 멸망시킬 때 소돔 백성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거룩한 동정심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소돔 왕에게 보인 무아의 정신 이 재물이 다 가져. 다 당신 가지라고. 이삭을 바치는 완전한 굴복이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림 그 하얀 점 이렇게 네모난 거 보여드렸듯이 의의 본성이 들어와도 이 의의 본성과 이 죄의 본성이 서로 섞이지는 않지만 따로 있지만 이 두 본성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란 무엇이냐? 때로 우리가 죄의 본성이 나타날지라도 끊임없이 자기 굴복을 통해서 이 의의 본성을 점점 뭐 해나가는 거예요?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좀 한번 버럭하더라도 성화의 경험 가운데서 좀 연약한 부분이 드러났구나. 제가 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자기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나한테 그래 성화의 가운데서 뭐 좀 그럴 수도 있지. 나한테는 그러면 안 돼. 나한테는 아주 가혹하게 해야 돼.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제가 버럭하는 모습을 보다 우리 목사님이 좀 연약해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은 죄도 안 짓고 죄의 충동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끔 그런 분 봐요. 거듭남에 대한 환상을 가진 분이 있어요. 거듭나면 완전히 천사처럼 되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여전히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나 거듭나면서 성화의 경험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본성들을 늘 뭐하는 사람이에요? 네,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죄의 본성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만큼 이 하얀 의의 본성이 점점 뭐해져요? 커져요. 자, 이제 씻었는데 큰 목욕을 했는데 거듭났는데 그러나 뭐가 와? 유혹이 와. 그들을 죄악으로 그 유혹이 뭐 했대요? 유인했어요. 따라서 그들은 아직도 그분의 정결케 하시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죄악으로 유인하는 일을 누가 가장 많이 했냐면 유다가 했어요. 그래서 꼭 이 거듭나지 못한 죄의 본성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가져와요. 그 소위 트러블 메이커라 그러죠. 교회 안에 이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많이 해요.
자, 위에는 제자들이고요. 밑에 붉은 줄은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거듭났죠. 왼쪽에 작은 점. 근데 저 십자가와 완전한 자기 굴복을 향해 가는 동안에 성질도 있고 교만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불신도 있었지만 그들은 점점 자신을 굴복시켜 가고 때로는 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요? 완전에서 더욱 큰 완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밑에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거듭난 다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믿음이 없어서 하갈을 아내로 맞아서 약속의 자식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그러한 불신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이삭을 바치는 그 완전한 자기 굴복을 통해서 원만한 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의 길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래서 제자들이 거듭난 다음에 그런 점점 자꾸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모본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닮고자 끊임없이 자기를 굴복시키고 해서 나중에는 이 요한이 무슨 사도가 됐다고요? 사랑의 사도가 됐다고요.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랑의 사도예요. 이게 바로 의인의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이. 해가 처음에는 약하잖아요. 그죠? 점점 뜨면서 뜨거워지고, 그죠? 뜨거워지고 이렇게 의인의 길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면 해가 중천에 갑자기 퍽 나타나갖고 막 자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거듭남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해가 돋는 것처럼 천천히 이렇게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의를 경험하며 나면 무슨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는 죄의 본성과의 투쟁이 시작되고요. 성화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 죄의 본성을 죽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버리고 포기하는 이 경험은 처음과 중간과 나중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할 우리의 순종이에요. 중단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뭐하니까? 올라오니까. 그래서 죄의 본성이 죽는 만큼 거룩한 의의 본성이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예. 다 아시죠? 모르는 표정이신데. 자, 옥수수를 심어놓고 처음에는 좀 뭘 매줘야 돼요? 풀을 매줘야 돼. 그죠? 옥수수가 연약할 때는 뭐가 자꾸 올라와요? 풀이 올라와. 근데 옥수수가 많이 자라고 나서 그늘이 지면 풀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맥을 못 써요. 안 나와. 잘 안 나와. 저게 원만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는 게 바로 저거예요. 천연계의 원리와 우리 농사의 원리와 이 하늘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다 같아요. 농사에서 분이 다 아시죠? 네, 옥수수 저렇게 크면은 풀 안 맺어 더 이상. 가만 놔둬도 풀 잘 안 나옵니다. 있어도 그냥 베리베리 한겨울에 올라가서 크지도 않아요. 잡초가.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이 고민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너무 사랑하게 쫓아가는데 육신으로는 뭐가 자꾸 올라와요? 죄의 법이 올라와서 죄의 법을 섬겨. 그러나 이제 마칩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에 이어서 육신을 쫓지 않고 라는 얘기는 죄의 본성을 쫓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채소를 썰었는데 뭘 그렇게 굵게 썰어요? 할 때 싹 올라오죠. 그게 바로 육신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안교장님이 그걸 쫓았대요? 안 쫓았대요? 안 쫓았대요. 네. 거기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반응하는 순간에 우리는 육신을 쫓는 거죠. 아니, 이렇게 썰으면 되죠. 뭘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면 되지만.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얘야,
너 감정을 죽여라. 그걸 나에게 다오. 근데 그걸 주님께 드리면 되죠.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뭘 이루어지게 한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대요. 이게 로마서가 지금 그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뭐 한대요?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주님께 드리면 그 요구를 누가 이루어 주셔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 육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 순종은 내가 해야 되는 순종이고 1번의 순종이고, 그렇게 드리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그 의, 예수님의 순종은 몇 번의 순종? 2번의 순종을 나에게 선물로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루어지는 건 1번의 순종 때문이에요? 2번의 순종 때문이에요? 2번의 순종이 나를 의롭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은즉 우리가 뭐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죠. 오늘 본문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심판하는 권세. 두 번째,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얻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주님.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감정 다 버렸습니까? 세상을 포기했습니까? 미움도 포기하고 버렸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드려야 돼요. 예수님, 제가 다 버렸습니다. 자, 뭐 얻을 수 있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장차 이스라엘 12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또 뭐 받겠다? 영생 받겠다. 영생 받겠다. 오늘 이제 우리 마치는 찬미가 온유하신 음성으로인데요. 우리 후렴부에 보니까 어디 인도하시든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원하오니 항상 함께하여 주소서. 이게 바로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삶,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똑같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